예,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를 들어가는데요. 디모데전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없는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시기가 AD 60에서 한 62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이고, 에베소는 또 튀르키예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한 10년 이상을 함께 동역을 한 사이입니다. 이들에게는 동역을 하면서 그 풍성한 열매를 좀 맺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실라와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디모데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13년에서 14년 후에 이 편지를 썼으니까 대략 3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고대 나이에서는 이 30대 후반을 연소한 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한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에게만 쓴 것은 아닙니다. 디도에게도 편지를 썼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또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의 직무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그 목회 사역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될 원리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그리고 전후서가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다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겠죠. 사실 이제 수신자는 디모데이긴 하지만 개인에게 보내는 어떤 사적인 내용을 뛰어넘어서 공적인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그거를 넘어서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또 현재의 우리 교회들에게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지금 중요하죠. 이 시대에는 사실 두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박해, 또 내부에서는 이단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킬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근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 그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으로 또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일꾼이 어떤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 쓴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관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네,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절에서 보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변론만 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첫 번째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을 금해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시대에는 유대 율법주의 요소와 그리고 헬라의 이원론적 그 사상이 결합된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그 진리를 변질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전설 이야기들을 성경과 접목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한 그 조상들의 목록을 가지고 유대교 정파, 그러니까 분파를 증명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집중하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변론만 끌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되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설명할 때 쓰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우리가 이단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난 이단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럼 나랑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미묘한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일과 복음 진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지혜가 없어, 저 사람은 넓게 볼 줄을 몰라, 저 사람은 신앙에서 하나는 보는데 둘은 볼 줄 몰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또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은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오르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을, 우리가 판단했던 그들을 사실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을 경계하며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거짓 교사들처럼 변론하거나 가르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 가지의 명사로 꾸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진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충고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충고를 했을 때 그들이 상처를 받고 또 기분 나빠하고 공동체가 깨진다면 정말 그 사랑에서 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 그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는 율법과 연관시켜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그리고 또한 11절에서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바른 교훈은 복음을 나타내고 그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자, 곧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라는 거죠.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율법은 사실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실 나의 주관적인 그 사랑이 아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곧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신을 버리고 희생 제물이 된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이고, 또 바울은 혈육과 자기 형제와 혈육의 그 친척들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정도로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랑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만약 나에게 없다면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또한 그들을 고치려고 할 때 사실은 잠시 멈추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더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어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고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 교훈의 목적과 되게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착함, 결실함, 의로움,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결국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 5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존재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시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또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헛된 말에 빠져서 거기에 매몰되거나 또는 그런 변론만 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단이 스며들고 또한 세상이 올바르지 않은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할 때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진리이고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배우고 또 매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